24가 죄와의 싸움, 오늘 마지막 부분 다루고 이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넘어가고 우리 안 했던 부분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죄와의 싸움이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여전히 나에게 죄가 노는 우리 모습을 통해서 진짜 내 옛사람 죽었는가 의심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죄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죄와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말씀해 주죠. 그런데 우리가 그림을 딱 보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영육으로 육체까지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그런데 우리 육신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 옛사람의 구습이 남아서 이것이 우리를 죄를 짓게 하게 만들어 가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영적으로 싸워서 죄를 이겨야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번 보니까 내 안에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에 옛사람의 습성에 싸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육을 입고 있는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투인 줄 믿습니까? 죄와의 싸움.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 거죠.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이 어둠과 싸워야 우리는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고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죄를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죄를 반드시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 딱 보니까 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내 속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습성 속에 놓는 것이다. 늘 제가 이야기하지만은 내가 죄를 짓더라도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이 흔들리면 안 되는 줄 믿습니까? 나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마귀가 이걸 구원의 확신까지 흔들어놓거든요. 내가 또 죄 짓잖아. 내가 진짜 이 복음이 가짜 아닐까? 옛사람 죽었다는데 왜 또 내 죄를 짓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죄를 안 짓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내가 또 죄를 짓는가? 라고 하면서 스스로 의심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어디서 딱 노는지 딱 보니까 육신 속에 있는 이 죄가 남아서 나를 죄를 짓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우리 구원의 확신, 우리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죄와 싸우며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까? 이 구원파하고 우리가 다른 거죠, 여러분. 구원파는 예수님이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파는요, 뭘 믿느냐? 이 교리를 믿는 거죠, 교리. 구원의 교리를 믿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죄를 회개하며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까?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회개하는 거죠. 이것이 구원을 취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짓는 죄가 있잖아요. 이 죄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안 되니까 우리는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불의해서 깨끗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회개하면 나는 정결한 자, 죄가 없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까? 자, 이 보혈의 은혜. 그러니까 예수 피는 오늘도 내 것이 되는 거. 그 피는 오늘도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피를 붙들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보혈을 붙들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 보니까 34페이지 봅니다. 그러면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보니까 옛사람의 죽음을 확정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 성경은 정확하게 이걸 보여주고는 언제 죽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은 것입니다. 나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죽은 줄 믿습니까? 하나님 그걸 일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내가 자꾸 이 시간적 개념 가지고 착각하면 내 기준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놓으셨는가 딱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예수 품에 넣어서 예수님이 죽을 때 모든 세상 사람들의 옛사람을 다 죽여주신 줄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는 산자가 되는 줄 믿습니까? 이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옛사람의 죽음을 해결해 주시고, 이 한 번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내신 줄 믿습니까?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죠. 그런데 이게 사건이 오늘 내가 예수 믿을 때,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원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을 때, 이 사건은 오늘 나의 사건이 되는 줄 믿습니까? 참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런 십자가는 어떤 사건이냐? 창조부터 종말까지 모든 영혼을 다 품고 죽으신 십자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십자가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십자가, 온 인류를 살리는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셨다고 말하면 내 기준으로 자꾸 가니까 2000년의 갭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 안에 우리를 넣으셨구나. 넣어서 예수님이 죽을 때 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제 용서를 받는구나. 그리고 나도 죽었구나 라는 사실이 확정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 확정하십시오. 이 죄와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게 확정이 안 되어지면요, 이게 계속 내 속에 일어난 이 죄성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어떻게 죄짓게 하느냐면요, 내 사람이 살아있다고 자꾸 말을 하니까. 그런데 나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여러분. 옛 사람은 끝난 거야.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거짓말에 속아서 짓는 거예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복음으로 굳건하게 서고 옛사람이 죽은 것을 확신하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면 알수록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내가 내 존재를 아니까 내 삶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딱 이게 정확하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옛사람이 항상 죽었음을,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가 예전에는 부활이 아닌 십자가였을 때는 나의 죄를 사는 십자가로만 있었지만은, 그러나 부활을 통해서 이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십자가인 줄 믿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죽었구나. 내가 죽었어. 나는 죽은 거야. 하나님과 대적했던 나는 죽고, 오늘 보니까 정과 욕심으로 살았던 나, 그거 끝내줬구나. 그리고 세상 가운데 살았던, 세상을 사랑했던 내가 죽었구나.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고 주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까? 이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싸우려 하지 말고 진리로 싸우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죄를 짓도록 만들어 가는데, 그런데 마귀는요, 제가 들어올 때마다 반응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반응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죽었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상과 나는 끝났어요. 죽었어요. 우리는 죽은 존재야, 죽은 존재. 죄에 대해서 죽었고요. 정욕과 욕심대로 사는 이 옛사람은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끝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끝내줬다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살 수 없도록 내 신분과 존재를 바꿔 놓아주신 줄 믿습니까? 살 수 없도록 끝을 내버린 거예요. 이제 이렇게 살고 싶어도 못 살아, 우리라는 존재는. 나는 죽은 거야. 그래서 정욕과 욕심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내가 죽었기 때문에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반응을 안 하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제 이 죄를 짓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제 마귀는요, 항상 우리에게 미끼를 던져주잖아요. 그걸 물지를 않잖아요.
우리 욕심을 안 가지거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보면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던지면 반응이 와야 되는데, 때리면 반응이 와야 되는데, 우리 성경 보니까 오른발 맞으면 왼발 돌리고, 오리를 가려면 심리가 가는 존재가 우리고, 그릇을 달라면 속옷을 달라면 그릇을 주는 존재가 우리고, 아멘이죠. 우리가 다른 존재로 주님이 만들어내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분 감정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분 감정에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진짜이기 때문에 이걸 진짜 믿는 자는요, 기분 감정으로 살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는 줄 믿으니까 하나님은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진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옛사람이 딱 죽여놓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 죄짓고 세상을 사랑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존재라는 사실 믿습니까?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이라도 나를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인은 없다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내신 겁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사람, 이것을 정확하게 내가 죽었다는 사실이 확정되어져야 마귀가 던지는 미끼를 물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죄는요, 마귀가 넣어주면 그 반응해야 되잖아.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반응하지 못하도록 죽여놨다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 죄에서 끝내주게 만들어줬다는 거. 거기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넘치는 이 복음의 은혜 붙들고 여러분 절대로 세상 가운데 반응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응하면 안 돼요. 내가 죽었음을 선포하고 나가야 합니다. 자, 두 번째 35페이지 새로운 신분을 확정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은요, 세상의 감정과 내 느낌, 가치관을 쫓아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느낌, 내 감정으로 사는 나는 죽은 거야. 그래서 상처받고 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눌리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이 막 싫은 소리 하면 보복하고 싶고, 자녀들이 막 힘들어지면, 야, 니도 싸워. 니도 막 대들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자. 그 자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옛사람이 죽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이 이게 선명하게 열려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열려져야 우리가 이 땅을 정확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사실을 날마다 확증하며 살아야 돼요. 바로 십자가는 날 옛사람을 죽이는 십자가였고 부활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부활임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누구 안에 있는 우리가 진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가 진짜인 줄 믿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부활 속에 있는 나이가 진짜입니다. 그것만이 납니다. 그게 진짜 나라는 거예요. 거짓된 자에 속지 말고 마귀가 기분 감정을 건드려서 그렇게 반응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실을 정확하게 잡는 자는요, 속지를 않는 거죠. 왜? 진리가 그를 붙들고 있고 여기서 전혀 반응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복음이 가려지면 죄를 짓고요, 복음이 열려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무엇을 붙들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가려지지 않고 선명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 누가 보이느냐? 내가 보이는 줄 믿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보는 거.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초점 맞추십시오. 초점 맞추면 맞출수록 계속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을 만나십시오. 그분께 계속 들어가면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내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야, 내가 발견되는 거야. 내가 예수 안에 있구나.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나도 죽었구나.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구나. 나는 예수님 안에 있구나.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세상의 어떤 제약과 여기서 놀지 않고, 왜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내가 알고 있거든. 내 신분과 존재가 완전히 바뀌었다. 나는 세상에서 죽은 존재다. 끝났다. 라는 것을 딱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으로 돼서 반응하는 자로 주님이 딱 만들어내신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되니까, 여러분 어떤 죄가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는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신분을 날마다 확정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믿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제가 이야기하지만은 세상 사람과 내가 얼마나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이나 나나 똑같아라고 하면 지금 섞여 있는 거예요. 지금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는 새로운 종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는 정말 이 땅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마치 외국인인 줄 믿습니까? 우리는 사실 외계인입니다. 외계인. 하늘에서 보냄을 받았다. 종자가 달라졌어. 하나님이 하늘의 것을 내가 갖고 있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삶의 방식, 삶의 모습, 내 언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르고 모든 추구하는 방향, 내 인생의 목표, 이것이 완전히 다른 거죠. 내가 지금 삶을 뜨는 모든 인생의 목표, 목적, 이것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 나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복음으로 딱 들어오면 선명해지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요,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죽고 부활해서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까? 예수님의 하늘 보좌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은 거기야. 그런데 왜 이 땅에 보내졌을까? 사명 감당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 주님의 복음 전하다가 교회 설교에서 이 땅에 오라고. 이게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눈이 열려져야 돼.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사실은 나는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게 있으니까 그 자리가 내 자리야. 거기에서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야. 그래서 여러분, 천국이 내 고향인 줄 믿습니까? 우리 고향은 전라도고 전라도고 저 고향 용돈도예요. 왜 내가 천국이 왜 고향이에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 복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모태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자궁이십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그분 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이 우리 고향인 줄 믿습니까? 딱 정확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향에 가고 싶은 거. 천국이 고향이야. 천국을 우리는 알아. 날 천국에 사모해. 내가 가고 싶은 곳. 우리 집사는 항상 고향 가고 싶고, 강주 가고 싶고, 또 태어난 곳에 전라도 가고 싶고, 항상 고향이라는 것은 그립고, 좋고, 언젠가 돌아갈 그곳, 그리고 내가 무덤이라도 죽어서 고향에 묻혀야지. 그런 마음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태어난 겁니까? 예수님 안에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천국은 우리 고향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천국을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이 땅이 내 집이 아니야. 이 땅은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속히 주님 일을 하다가 천국에 가기를 소원하는 자인 줄 믿습니까? 야, 이거죠, 여러분. 천년
만나면 어떻게 이 땅에 살아요, 여러분? 빨리 가서 주님 만나고 싶고 주님 품에 살고 싶은 거. 이게 우리야, 우리. 그래서 그런 우리라는 사실을 딱 알고요. 내가 새로운 신분이다. 새로운 신분을 정확하게 확증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지난주까지 이 부분까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일 때, 내가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우리 몸을 어디로 드린 겁니까? 보니까 이 우리 지체를 의의 불의 병기로 드려서 죄를 지는데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하나님께 드려서 이제는 뭐냐면 우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 이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거 죄 지을 시간이 없어야 돼. 지금 전도하기에 바쁘고 기도하기에 바쁘고 말씀 읽기에 바쁘고 간증 받기에 바쁜데요. 그 예전에는 뭐예요? 매일 너무 하나님과 관계 없으니까 놀러 가고 육신 즐거워하는데 놀러 가고 매일 하도 치고 뭐예요? 술 마시고 헬렐레 좋아하고 차 타고 놀러 다니고 자 육신을 내 육신을 어디로 드린 거예요? 죄 지는데 마귀가 원하는데 그런 삶이었잖아요. 마귀가 하자는 대로 육체 종교로 살아간 거야. 사치하고 백화점 가서 옷 입고 소탁소탁거리고 자기의 기분 내고 좋은 거 사고 맛있는 거 먹고 육체의 즐거움을 통해서 마귀한테 자신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을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아멘입니까? 헌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이제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말해요. 예배가 되게 만들어 말해요. 하나님, 이제 직장을 다니도 이 직장은 하나님, 네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요. 하나님, 내 직장은 내 예배 장소입니다. 내가 전도하는 처소입니다, 주님.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그저 복음 전하고 참 의의 병기로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고 주님 이슬에 대해서 복음 전하고 다 그저 어떤 어려움 어떤 힘든 일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섬김을 실천하는 장소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바뀌니까 우리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예배 장소가 되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떡이나무 북극 가운데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갔을 때 내 신을 벗어라. 이것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왜 거룩한 곳입니까? 그 동굴이고 늘 갔던 곳인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모세가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내가 종이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장소가 예배의 장소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받는 모든 땅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떠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위험이 떠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서 하나님 영혼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로 내 자신을 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지. 여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세상 사는 친구들 쫓아다니고 함께 죄짓고 이런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친구들을 이끌어 가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 친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세상 친구를 우리가 데리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죄 짓는데 나를 들이면 안 됩니다. 세상 죄 짓고
노닥거리는데, 술 마시는데, 그런데 세상 모임 속에 사치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더 이상 드리면 안 돼요. 그것이 우리 모습. 예전에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 삶이 하나님과 원수야. 그걸 주님이 끝내주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의의 병기로, 의의 종으로서 의의 병기가 됩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고 저 지체를 섬기는 자가 되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명자로서 얘기해요. 직장 다닐 때 그냥 직장 다니지 말고 직장에 가서 뭘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이 장소가 나의 사명 장소예요. 내가 주님을 드러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섬기는 것은 예수를 섬기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이들이 안속에 있는 죄가 나를 통해서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요즘 여자들도 그렇고 보니까 술, 담배 피고 욕도 잘하고죠. 그렇더라도 내가 있음을 통해서 욕이 사라지기를 원하며, 내가 있음을 통해서 미움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평강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렇게 가야 되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데 먹고 살려고 직장 다니십니까? 여러분 이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먹고 살라고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가는 거죠.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이제는요, 여러분 자신을 시간마다 하나님께 잘 드리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없이 살아야 됩니다. 예배 드리기 바쁘고, 기도 안 돼 바쁘고, 전도 안 돼 바쁘고, 아멘입니까? 애들이 또 양육하기 바쁘고, 정신없이 드리는 거죠. 제지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드리다 보면 제지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에서 그런 이야기예요. 집사들, 성도들 가만 놔놓으면 별로 죄짓는다. 그러니까 돌려야 된다죠. 이런 정신없이. 그래서 정신없이 하루하루 보내고 나이 들게 만들어서 그냥 정신 사람께 자신 드리도록. 시간 남으면 죄짓는데 알았지. 예배 안 드리는데 그것들. 계속 프로그램 만들어서 돌리라. 그래서 도전교회 보전교회라든지 여러분 수영교회 20년 프로그램 20년 프로그램 계속 닦아줘집니다. 금년에 와서 기도해. 닐리 기도해.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시간 많으면 뭐 할 겁니까? 좀 잠 더 많이 자면 뭐 할 겁니까? 아무 가치 없는 거잖아요. 유튜브 좀 본다고 뭐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만나면 기분 좋습니까, 여러분? 영적 다 까먹고요. 다 그런데 노닥거려 봐야 그거고. 그 시간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정말 내가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멘입니까? 네. 그 지금 우리가 할 일이 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일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지금 기도할 제목이 산더미처럼 있는데,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시간을 지금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면요, 내가 제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절대로 마귀가 원하는데, 죄지는데 내 몸을 던지지 마십시오. 이 삶은 끝났습니다. 나는 의의 병기로 아버지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진짜 우리의 삶, 이 헌신. 하나님께 헌신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은 꼭 죄를 짓고요. 시험 들고요. 꼭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예배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 들어 살고, 기도하고, 정말 내 마음이 주께 들으시면요, 여러분 죄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이제 마귀에 던졌던 내 영혼, 내 시간을 하나님께 내 시간과 물질과 내 영혼을 들여서 내가 진짜 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큰 세 번째, 성령 충만을 받으라.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죄와의 싸움이 영적 싸움인데 그 싸움에서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야 네가 싸워라, 네가 죄를 이겨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내 가운데 오셔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죄를 이기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싸우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성령이 우리 죄를 이기게 만드시고 그 죄성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으로 이겨버리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것은 뭐냐면 내가 싸우는 거 아니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우리는 죄와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렇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요, 이 흑암에 있는 이 세상에서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성령 충만함은 우리에게 예수의 임재를 만들어내고 예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내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죄를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능력을 내가 소유하고 주님의 통치와 임재를 만들어내시는 분은 어떤 분이시냐?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분이 중보자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요. 그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도록 만들어내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왜?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들이 죄를 못 이기는 거, 그래, 여러분 못 이겨요. 사랑 못 해요. 사랑 안 돼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실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분과 연합을 이루고 그분의 성품이 내 것이 되는 모든 자금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까? 이 모든 실제가 성령의 역사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되게 하고 주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고 주님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면서 동행을 만들어내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 임재와 동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분께 엎드리는 거죠. 그분을 사모하는 거죠. 그분을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은 딱 이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이 절박한 이 인식. 내 신앙생활에 성령 충만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아멘 맞습니까? 그래 여러분이 안 되는 거 왜? 복음을 잡아도 왜 안 되느냐?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지 못해서 주님의 연합과 통치를 우리가 이루지 못하니까, 여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복음 속에서 진정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 지식은 동의가 되는데 그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삶이. 여러분, 지식은 동의되죠. 예수는 부활했으니까 예수는 주님 맞습니다. 나 예수는 부활이 진짜니까 예수는 내 충고 맞죠? 예수는 주님이니까 새 피조물 맞습니다. 새 피조물로 살아가. 이건까지는 되는데, 이거는 지식적 인정은 되는데,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부활은요, 부활은 사실이고, 두 번째는 부활은 의미가 중요합니다. 부활은 또 세 번째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부활했다면요, 진짜 우리가 예수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부활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까? 정말 주님이 원하는 삶, 그걸 살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죠.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연합을 만들어내셔서 그분과 내가 완전한 연합, 하나됨을 이룰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고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까? 그런데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야. 예수가 드러나는 거야. 나는 없어. 예수가 사시는 거야. 그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만 아는 것이 그 손에만 머물면 안 돼요.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이 부분이 약하면 머리는 돼요. 머리는 돼요. 그런데 진정으로 주님의 이 복음의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하고 나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는 거야. 딱 지식적인 어떤 수준 속에서 뭐 생각 정도 지낼 수는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예수 형상이 드러나고 우리는 제자로서 예수 닮는 정말 이제 작은 예수로서 예수의 생일을 재현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의 정일의 삶을 오살아내는 것. 여러분 어때? 감사하죠. 뭘 감사하냐? 만약에 우리가 부활의 전인이었다면, 우리처럼 제자들이 믿었다면, 여러분, 이 부활이 다음 세대에 못 전해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증거는요, 제자들의 변화와 순교잖아요. 그들이 정인이니까, 봤다 하니까, 그럼 정인이 했던 말이 진짜냐? 근데 그들이 진짜임을 보여줬잖아요. 변화를 보여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네? 복음 전하 다 죽네? 그리고 그들이 전한 복음이 전부 부활을 전하고 있네. 영원한 것 속에서 그들이 살고 있네. 정말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경험을 전하고 있고 날마다 부활의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삶을 사니까 그들의 말이 진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 줄 믿습니까? 근데 만약 우리처럼 살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삶을 제대로 못 산다면 여러분 이 복음이 전달됐겠습니까? 만약 제자들이 우리처럼 매일 염려하고 걱정하고 싸움에서 매일 또 세상 사람과 같이 가고 매일 돈 버는데 바쁘고 정신없고 위에 거는 안 보고 복음도 안 전하고 예수 그래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믿으세요. 야 네가 뭐 예수 부활 믿냐? 저는 못 믿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못 믿을 것 같아요. 아니 네가 진짜 부활 받다면 어떻게 그렇게 사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부활 영화 봤을 때 바울의 그 순교, 카토금의 그 역사, 저 영원한 거, 도마가 저 인도까지 와서 자기가 질러주는 저 순교, 그 모습, 와, 부활의 그 정인의 그 찬란한 삶을 통하여서 부활이 진짜구나.
그걸 보여주니까 우리가 믿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 교회가 부활의 복음을 잡아도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안 되면요. 부활의 증인이 안 되면 아직까지 예수님 복음을 모르는 우리 성도들은 아직 예수님 부활을 확증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외쳐야 됩니다. 네가 부활의 증인이다. 나를 봐라. 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 나는 위에 그를 보고 살고 영원한 것이 내 거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나는 날마다 부활을 바라보며 살아간다. 나는 날마다 부활을 증거한다. 나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는다. 난 저 표대로에서 달려간다. 나를 봐라. 여러분, 나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런 증인이 나와야 되는 거야. 내 때문에 성도들이 못 믿는 경우도 있는 거야. 나는 복음을 가리고 있는 자인지, 복음을 열고 있는 자인지, 저도 항상 바라보고 있어요. 야, 김준호 목사, 너는 복음을 가리고 있는 거야? 아니면 복음의 정의로서 성도들에게 그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난 시몬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도마처럼, 주님의 재림처럼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저는 에베소 보면 목사님은 진짜 부활의 증인이십니다. 당신이 부활의 진짜입니다. 그렇게 성도들 인정해주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건가?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저는요, 제자들이 정말 감사하게 돼요. 정말 감사하게 돼요. 그들의 삶의 변화,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견뎌내고 그들이 그 순교하는 그 장면,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신신한 믿음, 그들은 끊임없이 부활을 전하는 그 모습 보면서 어떻게 예수님 부활을 의심하겠습니까? 여러분 의심이 됩니까? 저는 천천남한교 올렸어요. 강영신 목사님이 2시간 동안 계속 보고 부활을 통해서 전가할 때 마지막에 하나님이 제자들을 죽였다. 이것이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다 라고 했을 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진짜 제자들이 죽었구나. 그들을 봤구나. 봤기에 죽을 수 있지. 그 순교 현장, 그 속에서 너무 하나님 마음이 너무 감사도 하고, 제자들은 결국 부활의 증인은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만들어주신 것은 순교 자리를 불러주시는구나. 하나님 죽음을 통해서 내가 믿는 복음을 증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일주 목사님이 죽음을 통해서 자기 믿음을 증거하셨던 것처럼 손야 목사님이 죽음을 통해서, 손 목사님이 도망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손야 목사님. 여수가 함장되고 난 뒤에 되기 전에 많은 교인들이 목사님 도망가야 합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나는 이들을 두고 갈 수 없다. 한 새벽을 이들을 두고 난 갈 수 없다. 끝까지 안 가는 거야. 목사님 죽습니다. 나는 죽음으로 끝을 낼 거야. 그리고서 그분이 죽음을 결정하시고, 그분이 총살 당했던 그곳에 비석이 서 있고 요새에 큰 교회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손이 묶이고 손야 목사님 끌려갈 때 이 공산당 한 사람이 손야 목사님을 존경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 송목사님 붙어가지고 옆에서 송목사님 내가 풀어줄 테니까 제발 도망가시라고. 제발 도망가시라고. 목사님 안 한다. 나 오늘 죽는다. 나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다가 죽는 거야. 그래서 이런 송목사님 총살 당하고 죽으셨어. 여러분 어때요? 나는 진짜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을 정말 살고 있는지. 그러니까 한국 교육이에요. 결국은 복음이 나와도요, 부활 복음을 잡아도 정인이 없다면 이 복음은 절대로 전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 우리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죽으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활 복음을 주실 때 주님은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이 부활 복음 주는 만나게 순교 자리로 너 따라가라. 하나님, 받아들였어요. 주님의 음성을. 내가 전하는 복음 진짜임을 순교의 제물로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죽음만큼 강한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 주님이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하시기에 그 강력한 메시지가 지을 수 없는 것처럼, 제자들의 그 순교를 통해서 부활을 지을 수 없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활 복음을 잡아도 엉터리로 산다면 복음을 가리는 자야. 우리 성도들이 다 보고 있는 거 지금. 진짜 복음을 잡았다면 그렇게 사느냐 못 사느냐.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증인 좀 있습니까? 네. 그렇죠 여러분. 주님 만났단 말이에요. 나는 주님을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용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용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은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이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중심은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해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그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은 나를 그렇게 만들어내실 겁니다.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정인의 삶을 살도록 성령 하나님이 만들어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모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죄와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죄와 피 흘릴까지 싸우라 라고 말합니다. 죄와의 죄에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과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죄와 피 흘릴까지 싸워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까지 가기를 소원합니다. 이까지 반드시 이까지 가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못 이기는 것은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까? 싸우면 반드시 우리 이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내가 죄를 안 지겠다, 성령 충만 받겠다, 내가 늘 깨어서 기도하겠다면 우리는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여러분 싸울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거야.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야. 다 속고 있는 거지 이거. 내가 죽었는데 다 죽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서 내가 기도하고 죄와 싸운다면 여러분이 백전백승입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죄와 싸울 마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가려지니까. 마치 죄가 내 것 같아요. 죄는 맛있어. 달콤해. 나를 위해 주는 것 같아. 뭐 이까지 정도 죄. 뭐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면서 타협하며 살기 때문에 싸우지를 않으니까 우리는 일방적으로 마귀한테 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인 줄 믿습니까?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으면 지는 겁니다. 싸우지 않으면. 오늘 내가 싸우지 않는다면
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성령의 이 도우심, 내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받고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 속에서 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뭐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되느냐? 먼저 회복되어야 돼요. 참 이 복음이 찬란하게 비칠 때 벌의 그 영광이 가득 채워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 그 사실이 확정되어지고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르치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이 죄라는 사실이 확정되어질 때 우리 마음에 죄와의 싸움이 불듯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사는 방법인 줄 믿습니까? 이 의지가 꺾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가 꺾이면 안 돼. 내가 죄 가운데 내가 타협하면 안 돼. 내가 그냥 수용하도 안 돼. 뭐 이까지 죄 지을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냥.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거. 죄가 얼마나 악하다는 거. 그걸 알고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감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죽어 있다는 거. 그래서 주님은 죽은 자야 일어나라는 거. 일어나. 지금 내가 죄를 함부로 짓고 주님과의 관계에 끊겨져 있고 하나님 기도가 좀 죽어 있다면 죽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여전 모든 속에 살고 있고 복음의 은혜 속에 살지 못하고 옛사람처럼 살면서 지옥 같은 삶을 지금도 나도 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서 나와서 이제 나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무장하라는 거예요. 무장하고 싸우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싸우라. 그것이 너희들의 삶의 목적이다. 긴장하고 옷을 입고 매일매일 영적인 이 싸움 속에서 우리가 싸우는 신앙이 되어질 때 반드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성령 충만 받아 기도하고 싸우면요. 우리는 모든 죄를 이기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를 이기는 자야. 이미 죄를 이기도록 옛사람으로 만들어내셔서 아멘이죠.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 와 있어. 아멘. 기도하여서 힘이 우리 안에 있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와 있어. 아멘이죠. 싸울 수 있는데 이길 수 있는데 우리가 다 마귀를 다 촉도시킬 수 있는데 내가 안 싸우려는 이 마음이 있다 보니까 마귀한테 눌려서 지금 이 자리에 내가 머물러 있는 우리 자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질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 하면서 좋은데 죄를 쉽게 생각하는 것은 망하는 거예요. 그것은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정말 영적인 주님의 임재와 동행 속에 들어가 보면 진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제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도록 내가 완전 무장을 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차고 성령의 은혜를 쫓아서 깨워서 이 악한 생각, 악한 모든 우리를 혼란케 하는 어둠의 생각을 치내면서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쌓일 수 있는 이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다 보니까 마귀가 우리 생각과 의지까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라는 거예요. 마귀가 하자는 대로, 육체가 하자는 대로 우리가 움직여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내 영혼, 내 시간, 내 육체를 마귀한테 주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마귀한테 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지금 내가 지금 뭐 계속 죄의 중독에 빠져 있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다면 지금 마귀가 내 의지를 쥐고 있는 거예요. 싸울 힘이 없는 거, 그걸 끌려가는 거 계속. 지금 내가 아니야. 마귀가 내 인격과
내 의지를 지고 있는 거야. 마귀가 나를 가지고 노는 거야. 지금 나를 막 마음껏 땡기고 가고 있는 거야. 이건 내가 아니야.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인격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야. 아멘이죠. 딱 정신 차리고 딱 끊어버려야 돼. 끊어버려서 내 의지를 발동하면서 너 내 거, 내 인생 내 거야. 지지만 너. 나는 주님께 복종할 거야. 나는 바르게 말씀대로 살 거야. 내 의지를 발동해서 그 나를 죄짓게 하는 마귀를 대적하라. 아멘이죠. 마귀는 대적하면 너 도망가는 놈이. 아멘이죠. 마귀는 대적하라는 거야. 마귀를 대적하라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인격과 삶을 마귀한테 주지 말잖아요, 말이에요. 우리 귀신 들린 사람 보잖아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인격과 모든 생각을 마귀한테 준 게 귀신 들린 거잖아. 완전히 장악된 사람 귀신 들렸다 말하잖아. 근데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못해. 다만 우리 인격을 건드리는 거야. 생각을 붙들어서 우리 의지를 빼앗으려고 하는 놈이지. 그러면 우리가 그때 우리의 삶을 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맑은 정신을 가지고 기어있는 심정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란 사실 믿습니까? 정신도 그리고 혼미한 거죠. 전부 다 혼미했어요. 눈은 뜨가 있는데 그게 있는 거예요. 하마에서 죄지는 사람은 그럼 복음을 안 하니까 혼미한 거예요. 그 마귀 그냥 그 생각과 마음을 다 빼앗아가서 막 움직여가고 뭐 하였던 예전의 모습대로 그대로 살게 만들고 그렇게 가려고 하고 지금 혼미한 상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혼미함이 오늘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풀어지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싸워야 돼요. 우리는 피 흘리까지 싸우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영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일을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으로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릴까지는 대항치 않고 대항치 아니하고.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받는 소신자들에게 참 안타까운 게 있다. 너희들이 죄와 아직까지는 피 흘릴까지는 싸우지 못합니다. 왜? 복음이 가려져 있습니까? 너희들 안에 누가 있느냐? 주님이 어떻게 죽으셨고 부활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우리를 참고 계시는지 너희들 아나? 그래서 정말 너희들이 안타깝다. 죄와 피일까지 싸우지 않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한 가지가 된다면 주님, 내가 이제는 죄와 피 흘리까지 싸우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거죠, 여러분. 피 흘리까지 싸우는 거예요. 왜?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 내가 안 싸우면 나는 죽는 거야. 마귀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육신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싸우면 나는 죽는 거야. 그래서 이 싸움은 그냥 싸움이 아니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이야, 전쟁. 전투야. 싸움이야. 반드시 이거는 내가 피를 흘려도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도 내 영혼은 반드시 살아야 될 전투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싸울 수밖에 없는 점이 있습니까? 마귀는 나를 죽이러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나를 멸망시키러 들어오고 내게 다시 이 어둠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너 예수 믿기는 믿어. 부활을 믿기는 믿어. 그러나 진짜 믿지는 마. 진짜 부활의 영광에 속에 살지 마. 너 부활 증인 되지 마. 엉뚱이로 믿어. 그까지야, 그까지. 그러면 우리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지는 거야. 주님이 피 흘릴까지 싸우라.
정말 이제 이 피혈까지 육신대로 살면 우리는 죽거든요. 그 로마서 8장 13절을 보니까 너희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몸의 행실을 가지고 우리를 다시 죽이고 우리 영혼을 죽이고 주님과 관계를 끊어놓고 결국 내 마음을 침략하여서 내 마음에 계시는 예수를 도둑질하는 것. 이거 마귀 역사인 줄 믿습니까? 마귀는 쉬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편안하려고 생각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이 땅이 어떤 곳인데, 어둠인데,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 내가 지옥이냐 천국이냐의 문제인데, 지금 내가 주님의 은혜 속에 사느냐, 지금 마귀한테 끌려가느냐의 싸움인데, 죄와의 싸움이 지금 있는데, 그렇게 여기에 육신대로 살면 내가 죽는 자가 되어버리는데, 여기서 내가 뭘 잘먹고, 내가 편안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껴있기를 원하고, 우리는 싸우가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정체성이다. 이게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 어쩌면 아무 느낌도 없고, 우선 그래도 나는 느낌이 없어. 주님과 관계 끊어져도 괜찮고, 먹고 살만하니까요, 주님. 그리고 내 가정도 있고 그러니까 괜찮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령한 은혜로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진짜 죽은 존재냐? 살아있냐 하나님? 나는 부활의 그 영광을 누리고 있느냐? 이 죄와의 싸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 우리에게 면류관이 있고 이 복음의 은혜를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이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내 예산을 죽은 거 확정했어. 새로운 비전을 믿어. 그리고 성령 충만도 나름 받았어. 그러나 싸워서 승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싸움은 온전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싸움은 죄와의 싸움인 거예요. 내 자신을 지키고 내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 엎드리고 그런 자리로 날마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이 날마다 감각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살아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죄악이 나를 죽이는 거야. 내 영혼의 감각을 예전에 죄를 지어도 안타까워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모습이 있었는데 죄를 지어도 무감각에 계신 내 영혼을 마귀는 지금 서서히 나를 죽여가고 있는 거야. 마치 냄비 속에 있는 개구리처럼 개구리를 삶는 방법들을 보잖아요. 개구리를 넣으면서 찬물을 가운데 개구리가 넣으면 참을 시원하니까 수용하잖아요. 밑에서 조금씩 열을 내면 개구리가 전혀 반응하지 않고 어느 순간 딱 익어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서서히 나를 죽인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기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회개가 끊긴 자. 여러분한테 눌리려 하는 게 아니라 감각에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건지.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지금 어떤 상태로 나를 보시는지를 알고 주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고 회개가 사라지고 온 전신에 내 심령은 더러움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정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마귀가 내 생각, 의지까지 지금 지배하려고 덤비들면서도 내가 그것이 이 어둠인 줄 모르고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바보 아닙니까? 지금 우리 집에 만약 강도가 와서 강도죄라고 지금 죽이고 있는데 아이고 나는 편안해라,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나는 괜찮네. 여러분 그런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도대체 돈에 대해서는 조금만 손해봐도 열받고 힘들고 건강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고 그런데 내 영혼이 지금 죽어가는 데 있어서는 아무 느낌도 끝도 없다면 내가 얼마나 불쌍한 영혼인지. 여러분 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0만 원, 2,000만 원 돈 누구한테 사기다면 잠 오겠습니까? 그 새끼 잡아 죽여야지. 그 법적으로 해결하죠. 가만히 두나? 시시건 반드시 찾아내야지. 그거 돈. 내 돈을 손댔어? 그러면서 막 얼마나 여러분 열받고 얼마나 그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만약에 여러분 강도와 도둑놈이 들어온다면 내 가정 내 자녀 안 지키려고 지키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겠습니까? 내 영혼의 도둑놈 마귀가 나를 덤비고 있는데 내가 지금 죄악 가운데 빠져들어가고 있고 죄를 마음껏 지어도 주님이 너 손 안 대시네? 참 좋네? 감격 없는 자가 되고요. 그래도 은혜도 베풀어 주시네. 여러분,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얼마큼 죄와 싸울 수 있을 만큼 그 영적 감각을 회복하는 거예요. 어디에 여러분 희로애락이 있어요. 주님과 관계 속에서 있어야지. 하나님을 사랑 못해서 마음 아프고 하나님으로 말만 기뻐하고 내가 죄를 지을 때 마음 아프고 주님을 생각하면 너무 좋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를 우리가 이제 주님을 제껴놓고 세상 것이 있으면 좋고 내 육이 편안하면 좋고, 그런다면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가 있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죄를 이겨가야 돼요. 그래 복음의 영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주님의 그 임재와 연합 속에 들어가면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그 삶, 이 땅의 천국을 누리며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죄를 정복하고 이기고 예수 형상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 속에서 가득 채워지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 현장을 우리 모두 다 만들어내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그런 우리가 되어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 감각으로 우리가 살아서 이 죄를 잘 처리해서 우리가, 저도 참 많이 묻어진 것 같아요. 자꾸 마귀가 나를 묻게 해.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되어지면 내 영적 세포가 살아나. 내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 하나님 은혜가 살아나. 은혜. 주님을 보면서도 가까이 가면서도 내가 사는 거예요. 주님이 안 보이면 안 보일수록 더 죄가 나를 장악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니까 내 영혼을 하니까 주님께로 자꾸 가려고 하고, 주님을 보이면 보일수록 내 정력이 없어져. 내가 주님을 보이고 더 사랑 주님 은혜 속에 살면 내가 세상에 욕심이 없어져.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내가 버리고 싶은 그런 죄악이 버려져. 저주로 떠나버려. 내가 깨끗하게 살고 싶어.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 아멘 맞습니까? 이 은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가야죠, 여러분. 가야죠. 그래서 이제는 참 이제 우리가 부활의 정인으로 여러분 사시고, 여러분 진짜 저 부활의 정인 돼야 안 되겠습니까? 나처럼 예수 믿었다가 우리가 전하는 부활을 못 믿겠다고 하면 어쩌려고? 제자들은 그게 안 살았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게 안 살았잖아요. 한국교회 여러분 부활의 정인들이 살았잖아요. 선교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가짜들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이용하고 얼마나 버린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신실한 믿음의 선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대가 어떻게 이어질 겁니까? 내 자녀들이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부활, 복음 전한다고 얘를 믿어집니까? 본이 되고 그 삶을 보여줄 때 내 자녀가 예수 믿는 거예요. 늘 자녀들한테 들어보면, 우리 자녀들 말고 나이들 자녀들한테 들어보면
우리 부모님요, 진짜 믿는 건 아닙니다.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그래서 나는 안 믿습니다. 부모가 안 믿는데 자식이 믿어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 죄와 싸워서 이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예요. 이제 주님 주시는 연합과 동행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